창세기 29장 31절 말씀부터 마지막 35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는 감사는 흔히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또 많이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감사,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평은 어떤 사람에게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 불신앙적인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 감사가 환경에서 나오지 않고 믿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할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감사했지만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할 감사의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들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지요. 다시 말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채소가 먹고 싶다고, 마늘과 후추가 없다고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에, 불평하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고기가 없다고, 채소가 먹고 싶다고, 후추와 마늘이 없다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조건이 주어질 때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신앙이고 어리석은 믿음인 것입니다. 건강해야만 감사한다면, 사업이 잘 되어야만 감사한다면, 자녀들이 잘 되어야만 감사한다면, 만약 그런 이유들이 사라진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고통하며 세상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외적인 이유들이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아직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습니다. 아직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네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네아는 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이웃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어찌 보면 못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네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거기까지요. 네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그것을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33절에도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런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그렇습니다. 네아의 환경은요, 감사할 것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어떤 사랑이나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아는 때로는 부모를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낳아놨습니까? 왜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충분히 비관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네아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야곱의 애삼촌 라반은 자기 집으로 피난해 와서 부지런히 일하는 그 야곱, 조카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15절 말씀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진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때 야곱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숨겨두었던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리하여 7년의 세월이 지나서 결혼 첫날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운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여인 네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애삼촌이었고 또 자기의 장인이었던 라반에게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마을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이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아가 먼저 시집을 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기 때문에 라헬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네아는 시집을 갈 만한 그런 여인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가 막힌 작전을 세웁니다. 요즘 옷 매장에 가면은 세일한다 하면서 원 플러스 원 하잖아요. 네아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원 플러스 원.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야곱에게 그렇게 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닙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덤으로 얻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원했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창세기 29장 31절에 사랑받지 못했다, 사랑받지 못했다,
이 31절 말씀 이후에 이 말이 반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문에 찾아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문에 찾아보면은 미워하고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단순히 사랑받지 못한 여인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싫어할 정도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원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장인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 억지로 떠맡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레아에게 사랑이 갈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계속 레아의 침실에 찾아가서 자식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미움받는 레아가 아기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시고 간섭하셔서 레아가 자식을 낳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말밖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12지파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4명의 여인이 쓰임받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주로 아이를 낳는 여인은 사랑받지 못했던 바로 못난 레아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못나 보이는 레아였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스러워 보였고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이 오늘 본문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아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아들을 낳고 그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누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 말은 보라 이 말입니다. 벤 이 말은 아들 이 말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자랑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봐라 아들이다. 레아는 그 이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오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못난 모습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았듯이 내가 사랑을 받고 낳은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아 보아라.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남편에게 관심을 받았지만은 나는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 모습, 나는 은혜의 여인이다. 지금 이 말인 것이에요. 보아라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누번의 출생으로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습니다. 시므온이다 이 말의 뜻은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레아는 이 아들의 의미를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33절 말씀 볼까요?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못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내 말을 무시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어려움을 기억하시며 자신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바로 이런 고백을 둘째 아들의 이름에 담았던 것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떨어져 살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 레이를 낳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레이는 제사장 가문이 되잖아요. 그 가문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소원하여 살겠지만은 이 아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조상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근사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그는 또 넷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런데요,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을 낳고 넷째 아들을 낳고 했던 고백들을 보면요,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그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그가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야, 남편이 사랑하는 나엘이 아들을 아직 낳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레아가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세요.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33절 말씀에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자기는 남편에게 사랑받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셨다, 사랑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셋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4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내일을 낳고는 이제 나와 연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고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십시오. 넷째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남편과 연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넷째 아들을 낳고는 야, 세상에 희망이 없구나, 남편에게 희망이 없구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는 세상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이렇게 바꾸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애정 구걸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때마다 영적으로 그는 성숙해져 갔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레아는 못난 덕에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못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레아였던 것입니다. 그의 상처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레아는요, 어릴 때부터 예쁘지 않는 얼굴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9장 17절 말씀 보면은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안경이 없던 시절에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얼굴이 얼마나 찡그러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 작은 글씨를 보려면은 얼굴을 찡그리고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잖아요. 내아의 모습이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서 얼굴이 그렇게 웃지 못하고 찡그러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못생겼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요, 둘째 나헬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내아는 시력이 약하고 나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내아는 시력이 약하고 나헬은 곱고 아립답다. 곱고 아립답다, 이 말은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두 딸들을 보면서 언제나 나헬을 칭찬하고 나헬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나헬을 품에 안고 그렇게 돌아다녔겠죠. 그러면서 큰딸 레아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혀끝을 차면서 아이고 저렇게 생겨서 어찌 시집이나 갈까. 아마 늘 주변 사람들이 레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상처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는 이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어쩌다 아버지의 끼어 팔기 작전에 걸려서 시집을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깨뜨리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깨뜨리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인생을 자학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것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왜 내 인생은 자꾸 꼬여만 가?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아놨어? 왜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마 내 아는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며 자아가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는 남편을 공경하는 길이 복을 깨뜨리는 길인데 남편을 공격하지를 않았어요.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미움받는 일이 있어도 상처되는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레아처럼 엎드려 기도하면 못난 것이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경험하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레아를 통하여 다윗 가문이 일어나게 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지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명문가가 레아의 몸을 통하여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하고 못나서 받은 은혜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에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들은 환경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고요. 레아가 환경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감사는 조건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먼저 불평거리를 찾으면요 지구를 쌓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불평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감사거리를 찾으면은 내 안에도 누구 못지않는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으로도 축복의 조건이 있고 축복의 씨앗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그 축복의 조건과 씨앗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새로운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어진 축복을 내가 찾아내고 감사할 때 진정한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 행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면은 삶의 지경이 축소되고 내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면은 삶의 지경이 확대되고 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보면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만은 있는 것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야곱의 가정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콩가루 집안 같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12아들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하고 못난 레아를 통하여서 6명의 형제가 태어납니다. 딸 디나까지 합치면 7남매가 태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레아를 보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 인간의 약점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 할렐루야. 인간의 못남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 없는 여인에게 소망을 만드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레아는 부족하고 못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평생 못난 것을 그는 감사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가난한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나 애할머니 품에서 자라난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9살 때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에 자신도 미혼모가 되고 맙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2주 만에 죽자 그 충격을 못 이겨서 가출하고 그때부터 그는 방랑의 세월을 보냅니다. 마약과 가까이 지냅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망가졌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몸무게는 급기야 107kg, 108kg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친아버지가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친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아버지는 그런 사이에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린 딸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가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니? 아빠가 철이 없어서 이렇게 했고 앞으로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 그러면서 딸 앞에서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아빠와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재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 주제를 아빠와 함께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읽은 책을 아빠와 함께 또 토의하기도 합니다. 아빠와 함께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만에 40kg를 감량해서 68kg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늘씬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19살에 방송국 아나운서로 취직을 합니다. 말을 너무 재미있게 해서 그는 저녁 6시 뉴스 앵커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녀는 말이 항상 감성적이었습니다. 너무 감성적이어서 뉴스 앵커를 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천되어져서 아침 방송 토크쇼 진행자로 밀려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녀에게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갈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감성적인 자기 말의 표현이 토크쇼를 진행하며 더욱더 어울렸던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인생의 비전을 그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토크쇼는 그녀에게 숨을 쉬는 것처럼 평안했습니다. 자신도 행복했고 그 쇼를 보는 모든 시청자들이 다 행복해했습니다. CBS TV 토크쇼만 5,000회를 넘깁니다. 미국, 아니 전 세계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의 토크쇼 시간을 통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삶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입을 열면 항상 치유의 언어가 쏟아졌고 감사의 언어가 쏟아졌고 행복의 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긍정의 언어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를 보고 심리학자들은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과학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감사는 인간이 가진 가장 고상하고 가장 신성하고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방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방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당신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었고,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감사 일기를 쓰면서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녀의 감사 일기를 보니까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500대 부자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감사 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햇빛에 앉아 친구와 멸원을 나눠 먹었다. 햇빛을 주시고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 방송국에서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웃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어제는 유난히 분주했는데 오늘 아침 거뜬히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손에 든 책이 참 재미가 있다. 이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하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 시간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었다. 스파게티를 만들어준 셰프에게 감사하다. 스파게티를 먹어준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아주 일상적인 것들에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불평의 조건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도,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부족하고 못난 내아의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그것이 불행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면, 의리의 통로가 열릴 수 있다면, 나의 약점이, 나의 못남이, 나의 상처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더 이상 조건에서 감사를 찾지 마십시오. 내 약점에서도, 내 허물에서도, 내 상처에서도 오늘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인생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